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명령,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믿음 잘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로 우리의 마음속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마지막 설교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의 그림자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얼굴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농사와 목축을 겸하여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미화해서 하는 말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땅의 특징은 신명기 11장 11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의 실상은 황무지와 같은 땅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는가? 우리는 한 번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 세상과 꼭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황무지와 같은 곳이어서 단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어떤 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곳입니다. 언제 인생의 노도 강풍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그리고 살만한 땅으로 주셔야지 왜 이런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아무리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에요. 비록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마. 너희들이 필요하여 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관계해주마.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해주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삶의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마.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해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황무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옥토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지척에 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야 할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인생의 노도 강풍이 언제 몰아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가나안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마다하시고 그 길을 돌려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인고 하니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춘기 아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말인고 하니, 아들아, 사춘기 아이들은 큰 길가에서 공놀이하고 있는 공놀이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 공놀이하는 아이의 눈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공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혹시 공이 튀겨서 큰 길로 가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것 하나 보지 않고 뭔만 보고 달려갑니까? 공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사춘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그 아이로 하여금 적어도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어야 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눈에도 오직 눈앞에 보이는 세상, 육신의 정욕, 우리 형편과 처지,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오직 현실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그러한 중심을 너무나 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 향하신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기회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단장을 시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의 백성들이 생명 얻은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오래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착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직접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교훈 가운데서도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저는 주일이 되면 가끔 마음 아픈 그런 아픈 마음을 이렇게 속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 개념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개념을 가져야 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이나 11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깊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러한 삶을 염려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경외는 말로만의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외함이어야 한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경건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외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와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관계,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들이 필요하여 구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와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는 내 자녀, 너와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는 내 손자들이 너의 영향력 가운데서 나를 경외함으로 섬겨 네 나를 장구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될 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의 두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계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문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몇 가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미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든 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은 천국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야 될 세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황무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세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살아갈 때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세상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뭐라고 했어요?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살 것을 요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마지막으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이런 대조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어떤 집, 다윗의 집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강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약하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우신 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우신 모습,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우리말로 쉽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성도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주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더 빛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한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정의 모습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의 대사도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잘 아는 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은 명예도 버렸어요. 재산도 버렸습니다. 부귀와 영화 다 버렸어요.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역시 복음의 대사도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복음의 대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를 괴롭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안일함이었습니다. 안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첫째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살겠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는 그냥 운동장에 섰으니까 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달립니까? 아니면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그리고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는 절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푯대를 정해놓고 항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푯대가 분명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푯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에게는 죽음이 기쁨이 되었고 승리의 관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단장이 있었기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함으로 영육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주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자자 손손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만판에 새겨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